지난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게 보내셨습니까? 아멘. 성령께서 주시는 새 마음으로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달라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은 무언가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는 삶의 영역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쟁하면 벌써 비장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그렇게 비장하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성령 충만과 함께 오해하기 쉬운 신앙생활의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성령 충만과 영적 전쟁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먼저 바울은 그들에게 강건해지라고 주문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관계는 말 그대로 간사한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일까요? 사람을 미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입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사람들을 속여서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하는 그런 일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마귀가 하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마치 도둑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귀한 것들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마귀는 마치 굶주린 사자가 포효하면서 먹이를 찾는 것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나타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사탄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마귀 역시 쉬지 않고 사람들을 속여서 멸망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간사한 계획으로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미혹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도둑처럼 또 굶주린 사자처럼 사탄은 쉬지 않고 거짓과 속임수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때 하나님의 자녀도 예외로 두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들까지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결코 평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휴전이나
종전이 있을 수 없는 전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쉬지 않는 한 이 싸움은 우리의 평생에 지속될 싸움입니다. 특별히 마귀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삶이 순조롭고 평화롭다고 해도 그 싸움은 결코 중단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해도, 이만하면 견고하다고 해도 그 싸움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간사한 계획을 다 동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마귀와 전쟁을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내 삶의 주인이 달라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분 정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그 말은 예수님을 누구로 모신 겁니까?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저 지구 반대편에서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장렬하게 죽은 청년 정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의미입니다. 역시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은 곧 마귀와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는 좋든 싫든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와 동조하며 살았습니다. 꼭 기독교에 대해서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로 마귀와 결별하게 되고 영적 전쟁은 바로 그 시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한 그 싸움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의 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의 한복판에 있는 군인이 자신이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총알이 빗발치고 여기저기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 병사가 한가하게 낮잠이나 자고 있고 핸드폰이나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이 어디에서 쳐들어올지도 오는지도 모르고 총은 어디에 두었는지도 모르고 작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한가하게 간식이나 먹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병사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어디서 날아올 줄 모르는 적군의 총탄에 맞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와 있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영적인 생명의 모래시계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들이닥칠 줄 모르는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은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 교회의 중직을 맡은 일꾼이나 신앙에 열심히 탁월한 분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누가 대신 싸워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대신 싸워줄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1인칭적입니다.
내가 싸워야 합니다. 바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싸움에 나서야 합니다. 마귀의 어떤 미혹과 속임수도 대번에 가려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싸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전이 없는 싸움입니다. 휴전도 없습니다. 이기거나 지는 것만 있는 싸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귀의 악한 계획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 싸움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대상과 싸우는지 분명해야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총칭하면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혈과 육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혈과 육의 원어적인 의미는 연약한 인간 존재 그 자체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간과 같이 되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죄를 범한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군사 용어 중에 피하 식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피하 식별,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가려내고 분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군을 적군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적군을 아군으로 잘못 인식하면 결코 이기는 싸움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 싸움에 있어서 피하 식별은, 아군이냐 적군이냐의 식별은 매우 중요한 승리의 요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오직 악한 영들입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영들은 각각의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을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악한 영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영적 전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처럼 연약한 성정을 가진 동료 인간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요 복음화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참 속기 쉬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영적 전쟁의 대상을 악령들이 아니라 다른 대상으로 설정하면 그 싸움은 그때부터 지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군을 적군으로 여기고 적군을 아군으로 오인하면 결코 전쟁에 승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피하 식별에 실패하면 소중한 자원만 낭비하게 되고 패배하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만 올바르게 설정해도 반은 이기는 싸움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을 알게 되면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
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악한 영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전쟁의 대상이, 싸움의 대상이 분명하게 설정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 네,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해야 싸움에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읽으신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성도가 강건해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비결은 주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해지는 사람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빌립보서 4장의 설교를 통해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계속 지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의 총지휘관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총지휘관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그 능력으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싸울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반드시 승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대장 되시는 싸움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인 것입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구체적인 방법인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오늘 바울은 11절과 13절에서 두 차례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11절과 더불어 종합해 보면 악한 영들의 간계와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 장구와 무기들을 가리킵니다. 네, 그림에 보시는 대로 완전 무장을 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자신을 무장하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자신을 무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14절부터 17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총 6가지 아이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이 허리띠는 우리가 언제 착용하죠? 바지를 입을 때 혹은 너풀거리는 옷을 고정할 때 사용하죠. 군인들이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몸을 민첩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허리띠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의 어떤 미혹도 민첩하게 분별하고 모든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호심경, 이전 성경에는 흉배라고 적혀 있는데요, 가슴을 보호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단단한 고무나 쇠 같은 재질로 만들어져서 적의 창이나 칼 같은 그런 것, 무기의 공격을 막아내는 용도로 이용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방탄조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은 사탄의 정죄와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것이지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 들춰내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의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거나 강화하거나 훈련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의가 사탄의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신었던 신발은 샌들 모양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죽 재질에다가 바닥에는 무거운 징을 받고 위쪽에는 가죽끈이 있어서 이렇게 다리까지 묶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당시의 전쟁이 대부분 지상전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군인에게 신발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발이 편해야 병사들이 거친 땅을 뛰면서 전투하기가 용이했을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엉뚱하게 예전에 들었던 광고가 생각났어요. 발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일이 잘 된다고. 근데 꼭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병사들이 발이 편해야지 전투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는 것이죠. 평안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으라는 말은 복음으로 우리가 완전 무장되어 있어야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평안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내 안에 복음으로 충만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의 방패는 몸을 조금만 이렇게 숙이면 전신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당시 전쟁에서 자주 사용된 불화살 공격을 막는 데 있어서 이 방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했는데요. 마치 불같은 환난이나 핍박으로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공격이 불처럼 맹렬하고 심지어는 전세가 불리해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자주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방패가 되신다고요. 이 말은 사탄의 모든 불같은 공격이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방패가 된다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전쟁에서 군인의 머리를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죠. 생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전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해내고 판단하는데 이 머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은 청동이나 철 같은 단단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투구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공격에도 영적인 안전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얻고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해서 싸움에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결정적으로 지켜준다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입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이지요. 당시 로마 군인이 사용한 검은 양날이 예리하게 서 있는 칼이었습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귀를 이 공격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장면을 떠올리시면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을 때마다 꼭
먼저 운을 떼셨던 말씀이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으면 악령들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을 좌절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날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면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6가지의 이 갑주들을 정리를 해보면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떤 미혹도 공격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간사한 계획을 능히 대적할 뿐만 아니라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도, 의도, 복음도,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싸울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늘 주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정적으로 이 모든 무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액티베이트 시켜주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기도를 포함시키기도 하는데요, 신학자 포케스라는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갑주의 각 부분은 기도를 통해 덧입혀진다. 갑주의 모든 부분은 기도를 통해 더 강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취한 전신갑주를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기도입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됐냐면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도 있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특별히 영적 전쟁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더더욱 견고해지고 액티베이트 되고 우리는 사탄의 모든 공격들을 막아낼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이 모든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특별히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는 일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도 모두 다 성령님의 일하심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싸우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도 알고 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싸움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겼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Fight a good fight.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다 하는 그 순간까지 한순간도 중단되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삶의 마지막 그 순간에 선한 싸움을 온 힘을 다해 싸웠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